7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는 그레데 섬 지역에 있는 제주도보다 3개나 3배 정도 큰 섬 지역에 지금 인구가 그레데에 60만 내지 70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 굉장히 제법 큰 그러한 마을의 섬입니다. 그러한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장로들 그랬습니다. 목사들을 세워야 그랬다 그랬습니다. 각 성읍에 목사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고 지도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을 장로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절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 그 자체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습니다. 미쁘도다, 기쁘도다도 아니고 미쁘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믿을만하고 이 말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3장 7절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었던 그 내용은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쁨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자기 그러한 묵상 가운데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의 감화와 감동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그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참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를 사도라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자기 확신 가운데서 미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고다음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굳세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가 무려 히라보로 열자가 되는 한 단어를 표현이 열자가 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의 뜻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권면이 때로는 일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서 부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처신에 부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확신도 함께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직한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굳세게 말하며 확신 가운데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사역 가운데서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확신을 잃어버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웨슬레가 그가 이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서 실패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며 그 단체에 가입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한 장로를 만나서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선교사까지 가서 사역하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자기 신앙과 사역에 대하여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라비안 교도의 장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왔죠. 확신이 올 때까지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전하고 또 전하다 보게 되면은 분명히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난과 공격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가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한 내적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편안함보다는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때로는 좋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주저앉고 낙마하기보다는 더욱더 내적인 확신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신앙의 진리와 기쁨에 대하여서 더욱더 내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말을 좋아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소피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말의 논쟁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득하고 삶으로 감동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배움이 깊은 사람이었지만은 달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게 되었던 것은 삶의 변화였고 삶의 감화와 설득력이었지 말의 논쟁의 이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는 신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황제들은 또한 자기들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화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의 그 이야기 가운데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에 대하여 다툼을 피하라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그레데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또한 율법에 관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분리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단의 뜻은 바로 우리는 이런 가르침과 이러한 교훈과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아니겠습니까?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지만은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분리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이단의 궁극적인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맛을 내게 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저가 갖고 있는 빛, 저가 갖고 있는 희망, 저가 갖고 있는 생명 나도 한번 따라보고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노가짐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는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듣지 않게 되면은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디도가 아직도 섬기고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육체와 영적 에너지를 쓰고 섬겨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고 안부를 전하게 되고 있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들어보았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데마는 처음 들어보게 되는 인물인데 이들도 다 이 바울의 측근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던 디도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순회 파송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회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도가 바울처럼 그 섬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지만은 일정 기간 그렇게 다시금 돌아와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게 되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체를 통하여서 변화를 주게 되고 쉼을 주었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부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 되고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조건과 자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디도를 향하여서도 늘 가르침을 주게 되었던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저도 남을 가르치면은 항상 이것저것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늘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자의 내적 확신과 감동 가운데서 또 다른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감동을 얻기도 하고
그러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평생 좋은 지도자는 가르침을 받고 교훈받아서 남을 세우고 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 가운데서 또 영적인 갱신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듯이 여러분들 늘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남들을 세워가고 변화시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움받는 귀한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무더운 날 가운데서도 감사의 한 날이 되길 원하고 찬송의 한 날이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약속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침을 받기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게 될 때 주님 저희들에게 가까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침의 예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들의 육체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